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이곳에서 장가들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들, 딸을 둘 생각을 말아라.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 딸과 어미, 아비가 모두 어찌 될 것인지를 이 여호와가 일러주겠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어두운 세대 안에 빛을 찾아가는 하늘의 은총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또 다른 슬픈 상징 행위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슬픈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삶이 의미가 없는 일상이 무너지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생활에서의 왕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도 결혼하지 말 것을 엄명하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 유대인들이 가장 흥겹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관계가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라. 왜? 그 비참함이 여기 나옵니다. 자녀를 낳지만 죽음을, 애곡을, 매장을 행할 것을 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탕한 세대 문화 안에서 홀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가 한 그 시대적인 긴박함과 타락된 사회생활 속에서 차라리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는 그런 결단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과 자녀를 둔들, 아들, 딸을 둘고 행복한들 그 죽어 매장도 하지 못하는 비참함이 닥쳐올 터인데 하는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겨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초상집에 가지서 말고 거기 가서 통곡하거나 애고가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잔치집에 가서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이 세대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참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미치광이처럼 사회에서 고립된 왕태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고발을, 심판이 다가왔음을 경정 호루라기를 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한 교만한 심령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제 말라기의 논쟁 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해드린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슬픈 자취를 우리는 말씀 안에 보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늘 다툼의 핵심이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오만한 심령의 모습들이고, 사회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하여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을 때 정직한 언어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법정 고발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고발이고요. 13절에 드디어 법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어쩌면 냉엄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할 줄 알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안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점점 회개가 닫혀지고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저 삶이 어렵고 하나님 뭐 하시는가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비난과 불평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범죄하였고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삼 눈물이 쏟아집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찾아보고 알아라.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실을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새삼 눈물이 쏟아지게 되지요. 임박한 재난 앞에 이제 일상의 고립을 자초함으로써 재앙이 어두운 그림자로 쏟아져 내려옴을 고발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운명, 예레미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여전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완악함, 여전히 분명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일깨우시는 하나님. 왜? 우리 같았으면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가며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듣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죄악의 만연함과 더불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절절히 그들의 죄악을 깨우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는 남은 자들의 마음에 살아서,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땅끝같이 흩어진 삶 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의미를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방신을 이방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실컷 밤낮으로 섬기라는 거죠. 내버려 두심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악을 쫓아가는 거죠. 악을 쫓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결국 그 몰락의 길로 나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현대사회 문화 안에, 우리 사회 안에도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되는데, 미국 사회 안에도 마약으로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어 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마약과 노숙으로 무너져가게 했는지,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관행 앞에 무너지지 않는 정직함, 깨끗함, 성실함 다시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